자, 오늘 제목은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가 요걸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판국에 내가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학교 다닐 때 완전히 다 잘못 배웠구나. 한국 역사는 완전히 다 잘못 배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속아넘, 그러니까 뭐 내 나이 때도 이러니 내보다 훨씬 더 아래 또래, 특히 정교조 세대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런 왜곡된 그런 정치관, 사회관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만약에 그 세대에 교육을 받았으면 나도 그랬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알아. 특히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게 교회 역사든 일반 역사든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가를 좀 간략하게 좀 볼게요. 우선 이 1644년에 그 사무엘 루더포드가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법과 군주라는 책이에요. 이 법과 군주라는 사무엘 루더포드의 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정치나 정부, 왕권 이런 모든 권력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뒀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니 그들이 그 유럽이 이제 뭐 기독교화가 된 이후부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은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과 군주는 훨씬 더 선명한 것을 주장했어요.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의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정치 권력이 된다. 그가 왕이든 어떤 통치자건 정부국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과 군주에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무슨 뭐 상법, 뭐 민법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해서 사무엘 루더포드가 말하는 법의 의미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벌써 법과 군주, 즉 군주. 예를 들면 지금식이면 뭐 대통령, 수상, 그 당시에는 왕.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당신들은 다스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권력은 그거는 무효다. 원천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책에 이제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뒤부터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 한 나라의 그 통치자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 행위가 될 때야 비로소 정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더스푼이라는 목사, 미국이 건국할 때 이 위더스푼 목사는 엄청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에딘버러에서 교육을 받는 때 이 법과 군주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의 건국의 그 헌법을 제정할 때 그 미국의 건국의 그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 제정회의에서 미국의 통치자, 대통령이나 미국의 그 권력자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성경적, 신학적 사상을 헌법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위더스푼이 또 그의 제자들. 그래서 이 헌법 제정회 때 그 위더스푼은 청교도 목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청교도의 대부예요. 대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주지사나 대통령, 상하원 의원들이 결국은 그 미국 건국의 헌법 기초를 나올 때
이 법과 군주의 영향을 받은 위더스푼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그 사상과 이념을 미국 건국 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러더포드의 법과 군주를 통해서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종교개혁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셰퍼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통치권과 성경적 법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틀을 잘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틀을 성경적으로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설령 뭐 세속적이고 이신론자고 뭐 좀 심지어는 뭐 무신론자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도 애초부터 성경적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그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씨 조선이 처음 출발할 때 경국대전, 정도전이가 유교 사상의 총합체인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이씨 조선이 유교 국가예요. 처음부터 유교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와 틀을, 법을 만들어 놓고 50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 똑같이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그러면은 그 러더포드의 법과 군주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나? 어디에서? 우선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러더포드 자체도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존 로크도 세속주의자지만 그의 그 정치 철학은 전부가 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예를 들면 불가침의 권리, 합의해야 정부, 사회개혁, 권력분립, 상권분립, 이런 모든 걸 존 로크나 이 러더포드가 어디서 그럼 가져왔냐? 칼빈의 정치 사상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은 칼빈이 세운 나라라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칼빈이 세운 나라예요. 칼빈이 직접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 칼빈이 성경적으로 칼빈이 신명기나 모세오경의 구약의 율법의 그 십계명 이런 걸 통해서 칼빈이 정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종교개혁적 관점에 형성한 것을 후대에 이런 철학자들이 존 로크나 사무엘 루더포드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근대 정치 철학의 책을 쓸 때 그 칼빈의 그 정치 신학을 엄청나게 끌어다 거의 그냥 그 도용했다고 보면 돼요. 도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나라처럼 비록 세속 정부이긴 하지만 심지어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신론자도 있고 아까 셰퍼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종교개혁의 원리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래서 미국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그 헌법이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이후에 뭐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굉장히 많이 세속화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젠 청교도의 어떤 그런 그 토대가 거의 어떻게 보면 흔적이 자꾸 사라져 가지만 그 법이 아직도 굉장히 이런 면으로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건국 초기에 그 마련한 헌법을 이제 폐기하자, 새로 만들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칼빈의 정치 원리, 그리고 칼빈은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한 그 법이 그대로 미국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물론 백인이 주로 주 계층이지만 많은 아시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 정치 영역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국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반드시 성구 인용, 성경 말씀, 하나님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미국의 정치 이 토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과 군주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언약신학, 언약 개념, 즉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점에서 이 세속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는 왕이나 귀족이나 권력자들의 통치는 뭐냐? 불법이다. 불법.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미국의 그 헌법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민주주의는요, 결국은 성경,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법과 군주, 그 다음에 존 로크, 사무엘 루더포드, 위더스푼 목사, 이분들에게 다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기원한 겁니다. 모세 오경에서 특히 신명기 또 십계명 거기서 기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근대 정치 철학자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더 좋은 제도는 안 나와요. 그 이상 더 좋은 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칼빈도 제네바에서 이제 그가 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 시에서 칼빈은 거의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 제네바의 정신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가 뭘 하든지 칼빈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이번에 이런 법을 정해야 될 텐데 이래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에 항상 칼빈에게 자문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 자체를 왜 이 지상에서 유일한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런 곳이라고 그런 별명까지 붙인 이유가 뭐냐면 칼빈은 자신이 있는 그 제네바가 비록 지상에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지배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아까 존 로크나 루더포트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어때요? 위더스푼 같은 또 청교도 목사들의 결국은 건국 초기에 미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비록 미국이 국교는 없어요. 국교는 안 정했죠. 국교는 절대 유럽에서의 그 교황권에 대한 그 폐해를 받기 때문에 국교는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비록 국교는 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하나님과 언약, 약속된 관계 속에서 국가가 시작돼야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봐요. 난 우리나라가 참 웃기는 것은 4.19 민주화 4.19 뭐라고 해요? 4.19 혁명이라나 뭐라나. 아니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리고 해방된 지 기껏 해봐야 5, 6년밖에 안 된,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 거치고 빨갱이들에 의해서 기껏 그래봐야 몇십 년밖에 안 된 나라가 그런 나라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뭘 알겠냐고요. 그래서 4.19 혁명은 내가 볼 때는 가장 과대평가된 5.18 폭동 다음으로 가장 과대평가된 혁명, 4.19 혁명 같은 건 나중에 더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무슨 혁명이에요, 혁명.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들이 나와가지고 선동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가 어떠고. 그 사진 봐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안다고 자기들끼리 스크럼 짜고. 난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이 4.19는 완전히 사기다. 후대에 후대에 4.19에 대해서 의무를 갖다 붙인 거지. 그 당시에는 4.19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도 없었고 무슨 민주주의 혁명이니 그런 것도 없었고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으쌰으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무슨 의견이 혁명이니 민주주의란 초석이니 거기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성경에 뿌리를 둔 성경적 칼빈주의 신앙에 뿌리를 뒀어요. 장로교의 언약신학과. 그러니까 미국은 왜 위대한 나라냐? 기독교의 초석을 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초석을 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을 많이 부여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도 자체를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면 국교를 만든다든가 아예 그냥 아예 대놓고 그리고 유교의 잔재나 불교나 이런 것들도 싹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축해세요. 너무 이승만이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너무 막 과대 평가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그것도 잘못된 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 시대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소망과 기독교적인 어떤 열망을 이 나라가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군목제도 하나 한 거, 그거 뭐, 그 정도 한 것 뿐이죠. 오히려 불교도 불교 대처성 쫓아내가지고 불교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유교도 상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틀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볼 때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 그런 거를 왜 이교 종교들을 왜, 다시 틀을 잡도록 왜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천주교, 그의 민족 종교, 그다음 무속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국회에 도입하고 국회의원 있고 뭐 대통령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뭐 껍데기가 아무리 도입하면 뭐 하겠어? 정신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원인 기독교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생성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나라를 적화 운동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북한에 의해서 통일혁명 전술에 의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냥 이 나라를 적화 운동.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민주국가였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그런 날이 없어요. 왜냐? 미국은 애초부터 헌법 자체가 성경적 관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정부, 통치자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 우리나라 그런 적 있습니까? 국회 개헌할 때 기도한 거? 그게 뭐예요? 그 이상 한 게 없잖아요. 아니 말로 예를 들면 모든 국민학교 교육에 기독교 종교 교육 시간을 집어넣는다든가 1시간씩. 그랬으면 또 몰라.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불교나 특히 불교, 유교, 이 민족 종교, 무속 이런 것들이 있느나 또 천주교는 천주교 자체가 전체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자체도 우리나라 뭐 장로교가 거의 65%가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 장로교가 칼빈이 말한 장로교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껍데기만 장로교지 그냥 순복음이었으면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성결교인지 뭐 구분이 안 가요. 간판만 장로교 간판만 갖다 붙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어때요? 교회 자체도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외적 성장한 그 다음에 오순절 순복음시 은사주의만 잔뜩 쪄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복주의, 은사주의, 미신, 무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일찍 선교사들이 손을 놔버렸어. 선교사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기틀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한국 교육자들을 세워가지고 너무 일찍 교회 지도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벌써 WCC니 에큐메니카니 자유주의 벌써 일제시대 자유주의 신학이 벌써 스멀스멀 들어와가지고 벌써 우리나라 교회 초기부터 벌써 어때요? 그런 비성경적인 신학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 출발부터가 너무 잘못됐어요. 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 자체가 이 무디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열정이나 전도의 열정은 있는데 신학은 너무 신학이었대요. 바닥에 아펜셀러도 그렇고 뭐 전부 신학이 너무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자체가 왜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느냐? 우리나라 자체가 이교 국가이기도 하고 세속화가 극도로 높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적 신학으로 형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신앙으로 교회가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죠. 신학의 틀이 안 잡히죠. 안 잡혀요. 아무리 신학교 신학대학이 말하다 안 됩니다. 목회 현장 나오면 벌써 이미 신학은 벌써 다 사라져요. 꽁장놈에 매라는 식으로 그저 그냥 불러 불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누가 파고들어요? 기독교 좌파들이 파고들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한국의 정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단 0.1%의 공로도 없어요.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은 민주주의인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었다는 거. 이건 교회 책임도 커요. 왜? 교회 자체가 그런 성경적 언약 개념, 칼빈주의적 종교 개념 뿌리를 안 둔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셰퍼가 말한 것처럼 미국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지성이 어때요? 종교개혁적인 지성의 세례를 받으니까 비록 심지어 이실론자, 이교도, 불신자가 있었지만서도 기독교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회에 있는 국회 300명인가? 쟤들이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 속에 기독교적인 정치의식이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는데 저 국회의원이 반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반이 크리스찬인데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라가. 해마다 4년마다 뽑는 국회의원 수의 거의 3분의 1이나 반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란에. 그런데 단 한 번도 기독교적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국회에 있어 왔냐 이제. 전부 저 좌파 빨갱이들에게 세뇌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같이. 이젠 교회가 얼마나 이게 지금 큰 위기인지 몰라요. 지금 차별금지법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늦었어. 힘들고 내가 볼 땐 거의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볼 땐 거의 통과될 거라고 제가 봐요. 안 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둔 국가를 애초부터 그런 법과 제도를 애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위대한 나라가 자꾸 저물어져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와 정치가 되는 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거는 없고 맨날 교회에서 방언이나 하고 경배와 찬양하면서 손 들고 눈 감고 지 혼자 눈물 흘리고 찔찔 짜고 감동 먹고 어디서 조잡한 삼류 기독교 문화나 형성해가지고 패거리 문화나 형성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볼 땐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과장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사실 교회가 아닌데 그냥 교회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무언가를 꿈꾸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말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의 역사 속에 무수하게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나 이 한국교회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교훈들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